예, 오늘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사실은 제가 조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사과를 먼저 드리고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사실 이렇게 말씀 도중에 이렇게 뭐 이렇게 집중해서 들으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제가 갑자기 말씀을 전하는 도중에 몸에 조금 이상이 와가지고요. 저는 이 냄새 때문에, 이 연기 냄새 때문에 그런 건지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갑자기 그 식은땀이 나고 귀에서 약간 윙하는 소리가 나더니 이 설교를 어디까지 했는지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당황해가지고 마지막에 그냥 마지막 부분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냥 읽고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지난주 주일날 오전에 굉장히 좀 바쁘긴 했습니다. 우리 예전 장소에 가서 정리하고 거기서 뭐 물건 가져오고 그다음에 열쇠 반납하고 또 갑자기 스티븐 목사님 전화 와가지고 오전에 여기 와서 또 인사도 성도들이랑 교제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랬는지 하여튼 뭐 몸을 관리를 좀 잘 못해서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다가 조금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목사가 이 몸 관리를 잘 못하면 그건 이제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그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전달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주간에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기대하고 또 소망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몸 관리를 조금 잘못하는 바람에 좀 피해가 갔었던 것에 대해서 되게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좀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좀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단순히 몸 관리만 잘못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요.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다가 지난주에 왜 그런 일이 있었는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지난주 사실 말씀의 핵심은 뭐였는가 하면 그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그죠?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나사렛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지 못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이유와 결론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코 흘리면서 뛰댕길 때부터 예수님을 봐왔기 때문에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그들의 경험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지 못한 것이죠. 그게 우리 지난주 말씀에 사실은 제가 전했어야 되는 핵심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전하면서 우리 웰링턴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편지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런 상황인가 보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느라고 경험은 많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방해하고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막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 말씀을 참 잘 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깨달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해야 되는 말이 아니라 저에게 했어야 되는 말.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었다는 거죠. 이 이민교회 목사들은요. 설교를 일주일에 6편 내지 7편을 준비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제가 지난 교회에 있을 때는 주일날에 청년들이 한참 많을 때는 청년 예배 설교를 다른 걸 준비해서 주일날 설교를 2개씩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 동안 설교를 7편, 8편씩 준비해서 전하다 보니까 10년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나름대로 설교를 준비하는 게 경험이 많이 쌓이고 지식이 많이 쌓이고 익숙해져 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그 제 안에 있는 그 익숙해짐이 저를 교만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지난주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15, 16년 동안 말씀을 전했지만 갑자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제가 지난주에 전했어야 되는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 이전에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제 좀 교만함이라 그럴까요? 말씀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초심으로 돌아가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깨달았고요. 여러분들도 처음처럼 초심으로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라고요. 저도 초심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 교회 편지가 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계속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주에 사실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나서는 제일 깜짝 놀란 게 이제 저희 와이프죠. 저희 와이프가
남편이 약간 좀 이상하니까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차를 잘 타고 집에 왔나 막 확인하고, 제가 중간에 기름을 넣고 가느라고 좀 늦었더니 막 걱정하고, 집에 와서 이렇게 이 가족들이랑 앉아 있는데요. 제가 보통 주중에 페이스북에 글을 한 번씩 올리는데, 그 중에 한 특별한 파트가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뭐 웃기려고 쓴 파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제 아내가 누구 이 댓글을 보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되게 재밌는 파트였는데, 내 마음 조림에 관해서, 이 마음 조림과 생선 조림에 관해서 제가 농담을 해놨는데, 그 파트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제가 당황했습니다. 일단 누워서 자려고 이제 누워가지고 제가 핸드폰을 가지고 그 페이스북도 다시 한번 들어가서 보고 막 그러는데, 제 아내가 이제 저의 이상한 모습을 보면서 좀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 아주 날카롭게 하더라고요. 여보, 폰 좀 내려놓고 제발 좀 쉬어라. 폰 좀 내려놓고 좀 쉬어라. 그렇죠? 제가 이 목회하면서 쭉 뵈니까 이 남자 어른들이 한 60이 넘어가시면 대부분 그냥 그런 말 들을 때 순종하시더라고요. 그죠? 말하면 그냥 대충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잘 따르시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더 젊은 30대들? 거기는 말 안 해도 알아서 깁니다. 와이프가 이렇게 딱 쳐다만 봐도 얼른 폰을 내려놓죠. 근데 문제는 이제 저희 40대 후반인 사람들이죠. 아직 발악할 힘이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폰 좀 내려놓고 좀 제발 좀 쉬어라 그러면 우리도 한마디 합니다. 저도 한마디 했죠. 그래서 이게 바로 내가 쉬는 방법이다. 나는 그래 좀 딴 걸 보면서 생각을 딴 데 이렇게 쓰면서 이게 내가 쉬는 방법이다 라고 큰 소리를 쳐놓고 분위기가 안 좋아서 10초 만에 내려놓고 저도 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쉬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그죠? 우리 몸이 쉬는 방법도 잘 모르고, 특별히 영적으로 쉬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참 잘 모릅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입니다. 보리떡 5개,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아주 유명한 기적에 관한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아마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던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한 가지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뭔가 하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배경에는 제자들의 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오병이어가 일어나는 그 빈들까지 갈 때 왜 거기 갔는가 하면 제자들을 쉬게 하기 위해서 거기 간 겁니다. 그 부분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31절입니다. 사실 6장 전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각 마을로 보내셔서 그 마을에서 막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온 겁니다.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30절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정신없이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본인들이 한 사역들을 예수님께 보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바쁘게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각 마을마다 다니면서 복음은 전하고 귀신은 쫓아내고 병은 고쳤지만 음식도 못 먹고 쉬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31절 한번 보십시오.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입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게 오늘 이 오병이어 기적의 사실 제일 중요한 배경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왜 일어났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쉬지 못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력이 빠졌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을 하다가 이제 지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배려해서 좀 조용한 곳, 여기서 한적한 곳이라고 했고요. 옛날 성경에는 빈들이라고 나옵니다. 아무것도 없는 들판. 그죠? 구약적으로 따지면 광야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는 그곳에 가서 너희들 좀 쉬어라. 왜냐하면 먹을 것도 못 먹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좀 쉬어라 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사실 출발점입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쉬기 위해서 거기에 간 겁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바닷가를 이렇게 쭉 거쳐서 이 사람들이 없는 빈들이라는 곳에 쉬러 가는데, 사람들이 딱 보니까 예수님이 배 타고 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한 여기서 가면 저기쯤 도착하겠다라는 걸 예측하고 걸어서 도보로 많은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보다 거기 가서 도착한 것입니다. 33절인데요.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사실은 좀 제자들을 좀 쉬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너희들 이쪽 가서 쉬어라 하고 거기로 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글로 가는 것을 보고 여기저기서 몰려들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이게 쉬러 갔다가 쉬기는커녕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이 마을 저 마을에서 아주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었으니까 한적한 곳이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너무 좋죠. 그죠? 모여가지고 엄청난 숫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획대로 제자들을 쉬게 하지 못하시고 계획에도 없는 거기서의 말씀 증거와 그 다음에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 마음이 지금 어땠을까요? 제자들 쉬러 갔어요. 하루 종일 지금 계속해서 마을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말씀 증거했는데 이제 지쳐가지고 먹을 것 좀 먹고 좀 쉬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저희 가서 쉬어라 하셨는데 갔더니만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입이 이만큼 나오는 게 당연하죠. 그죠? 사실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에서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제 여기는 빈들이고 해는 저물었으니까 좀 마을에 가서 뭘 좀 먹게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36절, 37절인데요. 때가 저물어가매 예수님 설교가 길어서 저녁이 다 됐습니다. 그죠? 그럼 감사하십시오. 예수님 설교보다 제 설교가 짧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예수 설교가 저녁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빈들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죠. 해도 지고 있고 여기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야 같은 곳이니까 사람들을 제발 돌려보내서 먹을 것을 좀 먹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잘 보면요. 제자들이 이 말을 할 때 정말 그 사람들을 생각했을까? 저는 조금 의심이 갑니다. 그죠? 지금 자기들도 배가 고프고 자기들도 좀 먹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못 먹게 된 이 상황에 대해서 제자들은 좀 투덜거리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오히려 목회하다 보면요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어요. 목사님 제발 뭐 찬양을 좀 많이 부릅시다. 또 뭐 설교를 좀 짧게 합시다. 이렇게 이게 제안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제안하실 때 목사님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아십니까? 잘 보시면 목사님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러는데 목사님 여기 우리 성도들이 보기에 딴 사람 이야기하죠. 근데 실질적인 건 뭡니까? 본인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조금 찬양을 더 길게 하고 싶거나 본인이 조금 설교를 짧게 듣고 싶거나 본인 이야기인데 내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별로 없는 거예요. 제자들도 사실은 죄송합니다. 지들이 배고픈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배고픈 거예요. 자기들이 좀 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을 핑계 삼아서 예수님한테 이 사람들들 제발 마을에 보내서 좀 먹을 거 좀 먹게 합시다라고 말하는 건 자기들이 가서 먹고 싶은 거죠. 그렇죠?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요구를 거부하십니다. 거부하시고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래서 지금 지치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이기도 하고 제자들을 먹이고 쉬게 하시는 기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단순히 그냥 많은 사람들이 조그만한 걸 가지고 많이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끝나시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의도가 이 안에 있다는 것이죠. 맨 처음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쉬어라, 영적으로 재충전해라, 너희들은 다시 힘을 얻어라, 회복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것을 뭘로 지금 보여주시는가 하면 이 오병이어가 예수님의 계획하셨던 것이라고. 그래서 빈들에 갔다가 계획에 어긋난 대로 먹지 못하고 배고파 있었는데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제자들이 먹고 힘을 내는 겁니다.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먹고 힘을 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 재충전입니다. 그렇죠? 이 영적 재충전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재충전입니다. 10년, 20년, 30년 되어지면 나중에 점점 우리의 속은 더 너덜너덜해지고 더 힘들어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것이 이상하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영적으로 쉬는 법을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영적으로 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영적인 재충전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대로 재충전되는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 재충전이 될까요?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로 어떻게 하면 영적인 재충전이 될까요?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 이원호 장로님 정말 큰 수술하셨잖아요. 정말 큰 수술하셔서 그래도 워낙 건강하셔서 굉장히 빨리 회복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병원에서 퇴원하셔서 댁에 계실 때 제가 댁에 이렇게 찾아뵀는데 장로님 뭐가 제일 이렇게 힘드십니까? 뭐가 제일 필요하십니까? 그랬더니요. 먹어야 되는데 음식이 잘 안 먹히시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먹어야 회복되는 거예요. 먹어야 재충전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어야지 재충전이 되고 먹어야 회복이 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고 우리의 신앙인 것이죠. 그렇죠? 오늘 제자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태까지 음식 먹을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특별하게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자들이 머릿속에 뭘 먹어야 될까 생각했던 먹을 거와 예수님이 주려고 했던 먹을 게 조금 달랐다는 게 문제입니다. 뭘 먹어야 될까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뭘 먹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될까요? 뭘 먹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실제로 먹은 것은 오병이어입니다. 이게 한자어인데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뜻이죠. 오병이어.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오병이어가 원래 조그만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물고기 2마리가 뭐 킹피쉬 같은 이런 게 아닙니다. 그죠? 이 떡 5개라는 게 뭐 5단 케이크 이런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애 도시락으로 그걸 가져온 거니까 뭐 멸치만한 거 한 2마리였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보리떡도 뭐 애 입에 맞는 거니까 뭐 조그만 요만한 떡 5개 정도 되었을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오늘 얼마를 먹였는가 하면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에 5,000명, 남자만 5,000명이었더라 이랬어요. 44절을 보면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여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만 먹는구나. 아닙니다. 아니죠. 그죠? 뭐 그 당시에 사람을 셀 때 죄송합니다. 우리 여자분들에게. 지금 여자분들이 남자보다도 더 존귀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남자만 숫자를 셌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은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을 안 할 때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이라는 말은 거기에 여자들은 남자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 말이에요. 아이들은 그 당시에 또 얼마나 많이 났습니까? 더 많았다는 말이죠. 아마 이건 제 생각입니다. 성경에 기록 안 돼 있으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15,000명에서 2만 명은 좋게 되는 사람들이죠. 자, 그 사람들이 요만한 뭐 정확하게 우리가 사이즈를 알 수 없지만 요만한 떡 5개랑 물고기 요만한 거 2마리를 가지고 먹었다. 이 계산상 안 나오지 않습니까? 계산상. 이제 이 신학자들 가운데 자유주의 신학자들 성경을 조금 과학적이거나 아니면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냐면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린아이가 자원에서 자기 도시락을 이렇게 내놓고 쉐어하기 시작했더니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쌓았는데 어른이 안 쌓았겠는가? 그래서 어른들도 다 숨겨놨던 도시락을 하나씩 다 꺼내가지고 그 도시락들을 다 나눠 먹었더니 5,000명이 먹었더라.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이제 자유주의적인 해석입니다. 뭐 말은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도시락 싸온 얘는요 굉장히 부잣집입니다. 잠들 때 다음날 먹을 것이 없이 잠드는 게 그 당시의 보통 상황입니다.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은 사실은 그 당시 상황을 이해 못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그냥 말씀 그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요 멸치만한 뭐 물고기 2마리 그 다음에 보리떡 요만한 거 5개를 가지고 5,000명, 남자만 5,000명, 어른까지 아이까지 다 하면 여자까지 다 하면 약 2만 명 가까운 사람이 먹었다는 것은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머리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기적. 그거를 우리의 인간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기적을 베푸실 때 예수님의 의도가 나옵니다. 모든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은요.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부분이 한 부분에 등장하는데 그것은 4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라는 부분입니다. 이 기적이 일어날 때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이해하라고 보여주신 행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늘을 우러러서 이 떡과 이 물고기를 축사하신 일입니다. 단순히 식기도가 아닙니다. 뭘 의도하셨는가 하면 이 음식이 하늘로부터 오는 음식임을 사람들이 보게 하신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의도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지금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뭔지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보리떡이냐 쌀떡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음식이 지금 예수님의 이 특별하게 기도하시고 축사하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떡임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배경을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셨다고요? 빈들에 가셨어요. 광야에 가신 거예요. 먹을 게 없는 데 가신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5,000명, 10,000명이 모여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들의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음식을 먹게 하신 사실.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반짝 뭐가 하나 지나가야 되는데 구약의 말씀과 이게 연결이 되어줘야 돼요. 어디요? 어디요? 광야에서 만나 먹은 사건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장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건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이 음식이 하늘로부터 오는 음식임을 보여줌으로써 구약의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양식이었던 만나의 장면과 오버랩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 혹시 강 목사가 지 맘대로 해석하나 보다 혹시 오해하실까 봐 요한복음 6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우리 마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똑같은 6장인데요. 요한복음 6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요한복음 6장에는 재밌는 것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나중에 22절에 보시면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 다음에 23절인데요.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지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그 장소에 지금 가까이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사람들이 30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기적이 무엇입니까? 이걸 질문하게 되어지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적은 이것입니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31절에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뭘 먹었다고요?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렇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만나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참떡이 하늘로부터 온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이 장면이 이제 뭔가 우리 머릿속에 어떻게 와야 되는가 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떡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점. 그렇죠? 구약에는 하늘로부터 오는 떡이 있었는데 그게 만나라는 것이었는데 그거는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봤던 5천 명이, 10,000명이, 15,000명이, 20,000명이 먹었던 그 생명의 떡은 하늘로부터 온 떡이다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렇죠? 이걸 먹어야 재충전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걸 먹어야 회복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걸 먹어야 다시금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이걸 먹어야 진짜 영적인 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기를 이 오병이어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이 떡이 몇 개냐? 우리 이거 외우느라고 어렸을 때 굉장히 고생하셨어요. 떡이 4개인지 5개인지, 그죠? 물고기가 2마리인지 3마리인지 늘 헷갈려하고, 보리떡 2개에 물고기 5마리였는지, 아니면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였는지 맨날 우리 헷갈려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의도하셨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자신이 바로 생명의 떡임을 보여주십니다. 그걸 먹는 자들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걸 먹는 자들이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걸 먹는 자들이 재충전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으로 재충전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젊은 친구들 봤더니요, 시험 기간이라서 너무 바빠가지고 다시 시험이 끝나자마자 자기를 재충전하는데 하룻밤에 영화를 5개 봤대요. 드라마 밀렸던 걸 이틀 동안 아무데도 안 나가고 봤대요. 그런다고 재충전이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보십시오. 보시고 뭐 재밌게 웃으시고 즐겁게 사십시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재충전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찬양하시고 예수님을 예배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명의 양식으로 여길 때 우리가 재충전되는 것임을 바로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재충전하려면 우리만 잘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잘 나누어야 됩니다. 생명의 떡은 우리만 먹는다고 우리가 배불리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 오클랜드에 있는 교회에서 이 바누아투에, 한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바누아투에 우리가 선교를 시작했어요. 저희도 작은 공동체였지만 우리도 이제 모든 재정의 10%는 선교에 쓰겠다. 이걸 제가 이 성도들과 약속을 하고 그 10%를 선교에 쓰기 위해서 선교지를 찾다가 바누아투 산토에 가시면 이제 이 부시가 있는데요. 그 부시에 한 마을을 우리가 입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바누아투 하면은 이 포트빌라라는 곳이 수도고요. 거기서 이 산토 섬의 핵심 도시는 루간빌인데, 루간빌까지 또 경비행기로 또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루간빌에서 이 산 입구까지 차가 최대한으로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 한 3-4시간을 트럭을 타고 가가지고요. 거기서부터 7-8시간을 산을 넘어서 이제 걸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프롬카르라는 마을이 나오죠. 여러분, 이 정글의 법칙 잘 보시는 분들은 예전에 바누아투 편 기억나실 거예요. 지능 막 미끄러지는 거예요. 거기가 그런 길입니다. 거기를 7시간, 8시간 들어가시면 그 프롬카르라는 마을이 나옵니다. 아직도 제 눈에 선합니다. 거기에 첫 번째로 저희들이 선교를 갔는데요. 얼마나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지, 보통은 거기 사람들이 조금 배타적이어가지고 이 선교가 들어가면 맨 처음에 학교를 세우는데 한 2-3년이 걸리고요. 학교 세운 다음에 보건소 세우는데 한 2-3년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잘하면 교회를 세우고 5-6년 만에, 그것도 안 되면 한 10년은 돼야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 프롬카르 마을은요, 저희가 답사 간 거예요. 우리 팀이 답사를 가가지고 그날 저녁에, 첫날 저녁에 나눠져가지고 각각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그 현지 선교사님과 함께 추장 집에 들어갔는데요. 그날 저녁에 우리 추장 할아버지, 추장 사모님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내려오기 전에 그 다음 날에 여기다가 학교 짓고 여기다가 교회 져주세요라고 땅을 배정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렇죠? 나중에 거기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 건물을 지었습니다. 뭐 이런 멋있는 건물은 아니고요. 기둥 세워놓고 그 산에 나무 목재 가지고 올라갈 수 없으니까 산에 있는 나무를 판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대충 두르고 위에 나무 이파리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교회입니다.
교회가 완성됐다고 연락이 와서 헌당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갔어요. 가서 이제 그 헌당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제가 영어가 조금 딸리지 않습니까? 잘 아시듯이 제가 영어로 하는 것을 이 바누아투 선교사님이 이분도 영어가 세컨 랭귀지죠. 이분은 비슬라마어라는 바누아투 말을 하죠. 영어로 듣고 그걸 비슬라마어로 통역을 하는 거예요. 참 안 좋은 조합입니다. 얼마나 중간에 딴 얘기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조합이죠, 그죠? 바로 다이렉트로 제가 한국말로 하고 한국말을 뭐 비슬라마어 이러면 괜찮은데 제가 영어를 하고 그 영어를 듣고 또 비슬라마어를 하고 이게 뭐가 제대로 된지도 확인도 안 되고, 그죠? 근데 제가 그때 설교했던 부분이 이 오병이어에 대한 기적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설교를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잔디밭에 앉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다음에 그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앉아있는 사람들이 누구의 손으로부터 이 떡과 물고기를 받았습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했어요. 거기까지는 잘 통역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눈을 껌뻑껌뻑거리더니 내가 잘못 말했나 지가 잘못 들었나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죠. 통역을 하다 멈추고 막 버벅버벅거리다가 결국은 나한테 물어봅니다. 맞다, 그대로 해라. 아주 쭈삣쭈삣거리면서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오병이어 기적 생각하면 왜냐하면 이제 요한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 예수님이 직접 주신 것처럼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을 잘 보시면 예수님의 의도가 있으셨는데 예수님이 정말 원하셨던 것은 이게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떡이라는 걸 보여주시고 본인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밝히셔야 됐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나누어 주시기보다 누굴 통해서요? 제자들을 통해서 나눠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됩니다. 4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그 다음에 뭐예요?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그러니까 앉아있는 사람들은 누구의 손으로부터 받는 건가 하면 예수님의 손이 아니라 제자들의 손으로부터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받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의도예요. 이게 왜 의도라고 제가 말씀드리는가 하면요, 맨 처음에 제자들이 와가지고 투덜거리면서 우리 이 사람들 마을로 보내서 뭘 좀 사먹게 하십시다 라고 36절에 말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37절인데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 배고픈 제자들을 이 빈들에 데려가서 너희들 좀 쉬고 먹게 해주겠다라고 거기로 데려가셨는데 예상대로 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쉬기는커녕 더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 투덜거릴 만한 상황을 만드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하면 제자들이 먹고 쉬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재충전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재충전되려면 이들이 오병이어를 먹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의 손으로 그 생명의 떡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는 것이죠. 여기에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합니다. 오래 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찬양을 하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10년, 20년 되면 날마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성장할 것 같지만 여러분 해보셨죠? 10년, 5년, 아니 1년만 돼도 우리는 멈추어섭니다. 더 이상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더 이상 영적으로 우리가 힘이 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렇게 먹는데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멈춰선단 말이에요. 왜요? 나누지 않기 때문에. 나누지 않기 때문에. 생명의 떡은 먹기만 해서 힘을 나는 것이 아니라 먹을 뿐만 아니라 나누어야 힘이 나도록 예수님이 디자인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영적으로 쉬려면 빈들에서 먹고 빈둥빈둥 뒹굴뒹굴거리면서 앉아서 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늘로부터 오는 떡을 먹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띄어서 나누어 줄 때 너희가 재충전되고 너희가 힘을 얻고 너희가 회복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지쳐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지쳐갈까요? 먹기는 먹는데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담기만 해서 우리의 힘이 되지 않습니다. 수도원 운동 생각해 보십시오. 속세를 떠나서 본인들끼리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보겠다고 뭉쳤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왜요?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재충전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다시 신앙의 힘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다시금 여러분들이 소생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담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빈들로 가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신 것이죠. 제자들에게 가서 좀 쉬고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갔더니요, 쉬고 먹기는커녕 오히려 더 일만 더 많아진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예수님의 숨겨진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짜로 쉬고 먹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핸드폰 보는 게 아니었어요. 페북 들여다보는 게 아니었어요. 드라마 보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정말 쉬고 우리가 정말 재충전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득 찬 예수 그리스도를 뜨거운 마음으로 나누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영적으로 회복되고 재충전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놀라운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